시편 15편 말씀.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 왔네. 할렐루야. 방학 동안 엄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우리 시우가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도 방학 동안 어렸을 때 엄마 항상 쫓아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닌 기억이 항상 남아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기억이 남아있는데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들은 하나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것들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 그 정도로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천국 창고에다가 적금을 부으듯이 지금 적금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서 여러분 예배에 이런 적금을 딱 부어놓으면 여러분이 힘들 때 그걸 다 타서 먹을 수가 있어. 아주 그런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건강할 때 그리고 시간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젊을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고 예배 자리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다 쌓일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쌓인 것들을 끌어내려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을 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으로 이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모여서 이렇게 막 노동시키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 경기도 지역에다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막 밭일 시키고 무슨 일 시키고 막 일을 시키는데 그렇게 노동을 하면은 사람들의 머리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막 집에 가서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뭐 하고 있겠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데 집에 딱 가면은 이제 세상 생각 들어오고 미래 걱정하고 앉아 있고 사실 집에 가서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보거든. 그러나 이 예배 시간 오면 여러분이 보호가 돼. 여기 앉아서 뭐 유튜브 볼 수는 없고 게임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주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세상의 사고들에서 세상의 생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단순해지고 여러분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막 집에 있으면은 막 눕고 싶고 막 이러면은 많이 누우면 또 어디가 아플까? 허리가 아프더라고. 제가 진짜 여러분 나이 때도 힘들면 막 누워서 막 늦게까지 자고 나면 늦게까지 자고 나면은 건강해야 되거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잠을 언제까지 한번 자보자, 한번 끝장을 한번 내보자 했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아주 살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의 성소에 있는 것, 주의 장막에 있는 것,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 누구 오냐. 오늘 이 15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얘기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주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면은 주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둔 곳, 그 성막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얘기해요. 여기서 성산은 무엇이냐? 성산은 그냥 딱 풀이라면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요. 그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 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잖아요. 이거와 같이 그러면은 결국 오늘날에 와서는 누가 예배하고 앉아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예배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계속 이제 막 영혼들을, 여러분은 저기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 눈안에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그냥 머리에 계획이 쫙 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볼 때 이제 처음에는 막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은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마마보이 같이 오히려 이렇게 막 순종할 것 같이 하다가 조금 잘해주니까 이게 딱 풀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라. 거리 한번 둬보면서. 그전에는 막 이렇게 하면 대화해주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해주고, 힘들다 그러면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 우리 목사님이 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서 이제 목사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좀 전화 끊으래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안 돼, 이거 계속 받아야 돼 이러면서 진짜 막 기본 30분 40분 기본이.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주고 받아줬더니 이제는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주고 이제 버릇 잡는 시간이에요. 신뢰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게 버릇 잡는 거예요. 처음에 신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버릇을 잡으면 오해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만 하면은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면서 한 번씩 뭐예요? 회초리를 날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버릇없는 자녀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딱딱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해줬더니 예배를 더 등한시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잘해주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잘해주는 거지. 그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오히려 예배 시간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저께 결정한 게 전화해달라고 해서 안 해줘 버렸어. 어저께 좀 맛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매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사랑하는데 매를 안 돼. 매라는 것은 꼭 때리는 것만 매가 아니에요. 매라는 것은 하여튼 잘 그거를 아셔가지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스탑 시켜버리면 그게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딱 스탑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5장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안에 머물 자가 누구오니까, 이러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머무는 자가 되느냐. 오늘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어떤 자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 예배 안에 거룩한 삶 안에 들어가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바로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우리가 7대 연합에서 우리가 일산 성전에서 제가 구원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구원파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어차피 타락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이제는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이것은 내 육이 죄를 짓는 거지 이건 영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구원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몇 월 며칠 언제 예수 영접했고 구원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그냥 개 망나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흥이 잘 돼. 쉽잖아. 예수 믿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걔네들은 성화될 필요가 없어.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이 율법이 너무 지키기 힘들거든요. 율법이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율법을 너무너무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괜찮아. 너 육신은 어차피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네. 거기다가 그 말씀들을 막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괜찮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율법은 우리의 죄가 죄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아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율법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은혜의 주님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은혜의 주님을 잡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이 힘들다 안 힘들다? 안 힘들어.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안 힘들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너무 쉽도록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가는 길은 뭐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낭떠러지 같은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도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의 성소,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된 자가 오늘 정직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남의 등치고 살지 않는 거예요. 남의 돈이 내 돈인 것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해요. 항상 진실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속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슬쩍슬쩍하고, 여러분 이 작은 거짓말이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그냥 소주를 그냥 막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씩 홀짝홀짝 하다가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진실을 말하는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진실해지시기를 바라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허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항상 이거를 조심해요.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할 때는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리더들 간사들을 세워갈 때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임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때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뒤돌아서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이게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으로 이걸 했다면 저를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도 혹시나 제가 죄를 진 거는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을 말한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가 남의 허물을 말하고 뒤에서 쏙닥거리고 누구를 비방하고 그리고 이 분당을 짓고 그냥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냥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가 가장 쉽게 지는 죄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긴장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긴장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것인지,
내가 이 말을 해서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건지. 오늘 이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예배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됐느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해서 사람을 멸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이게 바로 이 잘못 생각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심판하나 안 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장 이렇게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정말 왕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버릇없이 까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대하며, 존경이 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선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선한 거, 하나님 앞에 선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해로울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약속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여러분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말래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자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자놀이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이자를 하나님이 몇 배로 불려서 주실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면서 무지한 자를 해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가 가능하느냐? 오늘 15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를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에 있는 자는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자 마지막 5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5절 읽겠어 끝까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막 비바람이 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막 인생을 갈짓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바람아 비바람아 쳐라, 눈보라야 쳐라, 내 마음은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가 흔들리지 않느냐? 예배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누가 더 많이 오느냐, 여기서 승부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리를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요, 내 인생을 똑바로 가게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냐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예배 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제 인생을 굳게 만든 자리가 이 자리였기 때문에. 답이 없어. 오늘날 예배가 사라지는 오늘날 사람들의 상태가 저렇게 돼버린 것이 예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예배를 줄여, 문을 다 열어놔도 예배를 줄여놔. 새벽 기도가 이제는 아주 안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인생들은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이 그 핸드폰을 충전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충전 안 하고 가면 핸드폰 못 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고 아무리 좋은 최신식이어도 여러분 그것이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로서 멋지게 여러분을 만들어 놨어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뭐 하고 있냐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끔찍해. 뉴스를 볼 수도 없고 그냥 인터넷 볼 수도 없어. 그냥 지금 이 정치계도 볼 수도 없어. 저거 보면 잠 못 자. 안 봐. 주님만을 봐. 안 봐요. 저는 정치 어떻게 돌아간다, 법을 어떤 걸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들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눈빛 보세요. 떨고 있어. 떨면서 목소리까지 떨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결국 그거 해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성 안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의인만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의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면 돼. 여러분이 그 수를 채우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의 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방인의 수가 차야 돼. 이방인의 수가 차야지 예수님이 오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진리가 뭔지.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해. 그거는 외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돼.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의인의 숫자가 여러분이 제발 의인의 숫자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제 그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의인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예배에 오십시오. 여러분은 빵꾼에서 오지 마시고 꾸준히 어떤 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세상의 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직장도 지각하는 사람 성공 못해. 미리 와서 30분 전에 와서 직장에서도 상사가 누구를 좋아하겠냐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그냥 머리카락 날리면서 그냥 눈곱 띄면서 뛰어.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떤 직장에서 그 사람을 레벨업 시켜주겠냐고요. 세상의 것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똑같아. 하나님 믿는다고 엉덩 막 비비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요. 성경에서도 베드로도 밤새 뭐를 해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요. 밤새. 우리가 어저께 그 목자들도 어때요? 목자들도 밤새 양을 지켜. 밤새. 그런 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간 거예요. 잠 퍼자는 목자들한테 갔겠어요? 안 가, 절대. 피곤하다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예배 계속 구멍대 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가속도 붙을 수가 없어. 가속도가 나가려면 쫙 나가줘야 되는데 가다가 구멍이네. 이거 뭐 덜컥 인생이 힘들어. 인생이 한번 사람이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끝장발이로 해버려야 돼. 끝장발이. 죽기 살기로. 아멘. 그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에게 쓴소리가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오직 주의 어디? 장막 주의 성산 거기에 있는 자밖에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능력 있고 없는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누가 더 예배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